네, 찬양단 모이겠습니다. 예배 시작됩니다. 네, 찬양단 모일게요. 오라이. 네, 태초부터 나를 예비하심으로.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라이. 네, 태초부터 나를 예비하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올리브 주일 예배에 나오신 공동체 모두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진짜 저는 이번 주가 정말 광야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듯한 너무나도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이 가득한 한 주였는데요. 지난주에 다녀왔던 그 대안 출장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매일 태안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참 작업도 매끄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너무나 속상한 게 그제서야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야만 주님을 찾는 제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니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공동체가 있을 텐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볼게요. 말씀으로 수술받아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수술받아 살아갑시다. 네, 정말 내 삶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 왜 나를 그 광야로 보내시냐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고, 이렇게 주님 믿으러 가는데 나는 왜 생색밖에 나올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많이 있지만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 무엇일지, 우리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일지 한번 말씀 듣고 해석한다면 그 힘든 시간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 가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이었음을 모두가 해석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석과도 같은 정말 나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또 세공해 가시는 그 주님의 계획에 감사하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주의 사랑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위대하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보다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 수레로 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고 느끼며 말씀을 정말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인생이 바로 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직장의 작은 고난 앞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미뤄두었고 해막에서 섬기는 것이 아닌 회피하며 사명보다 직장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며 정말 그 와중에도 먹고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였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 없어도 야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며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보단 늘 직장 앞에 나아가는 저였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쉽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며 뒤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임의 이 시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을 쫓으며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 따라오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주님,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를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두렵고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도 망설이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응답하시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오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올리브 공동체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각자의 할 일과 언약궤를 매는 일에 따라 정말 괴수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예배의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고난도 그 찬양을 통해 해석하는 올리브에게 소망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되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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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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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마지막으로 보라. 하나님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올리브를 위해 싸우심을 믿으며 나를 위해 싸우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주님의 손 붙잡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주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내 눈앞에 없는 것만 같아서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사람의 인정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으며 주님 이거면 되지 않냐고 주님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것뿐인데 나 어떡하냐고 주님 너무 연약하게 살아갔던 주님 나의 그 죄를 주님 이제 고백하며 나갑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알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못했음을 주님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올리브 교회에 나온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세요. 너무 연약한 우리의 그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떠나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나의 그 보이지 않는 죄들이 주님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주여 언약궤를 내가 술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갈 수 있는 주여 그네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러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은혜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했지만 어느새 삶에 치여 여전히 살아내기가 급급한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남아있어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주님을 따르는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아론보다 제사장 자격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그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자격 하나 없는데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임을 알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복무와 봉사를 노동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영적인 열매가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지혜로 덮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계수되어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영육을 돌보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복무와 봉사를 위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가족도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로 계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에는 차마 따라갈 수 없는 깊이의 헌신이지만 저희도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어 항상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대규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광야하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앙적인 자립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지난 상반기 양육 훈련의 끝자락에 아내와 마주 앉아 양육 숙제를 하면서 말씀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저는 뜬금없이 당신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장차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라는 듯 성령님은 생각지도 않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거짓말처럼 부부 목장에서 아내의 회개의 고백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해, 달, 별 아니 인공위성까지 떨어지는 듯한 말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말해주기를 바랬지만 내 삶의 결론이란 성적표를 받아드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과 너무나 큰 배신감에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아니면 8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공사 현장 흙구덩이 속에서 영화 제목 속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8월에 내 길이 되기를 바랬고 잠 못 드는 나를 보내며 왜 이런 기근과 메뚜기 때가 찾아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면서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착함은 오직 외부 사람들이 있을 때뿐, 혈기가 나면 가족과 같이 있을 경우 물건을 던지고 막말을 하며 금쪽이와 같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른아이로 자라 결혼 후에도 직장에서나 밖에서나 인정받기 위해 가족보다 내 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남친 갑을, 남들한테는 친절하고 가족에게 불친절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 아내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장 환경이 외롭고 애정 결핍을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신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오랫동안 여러 차례 호소함에도 듣기를 싫어했던 저는 아내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며 나를 잘못 선택한 남편의 뽑기를 잘못한 아내 탓으로 대화의 마침표를 찍었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로 따진다면 돌로 쳐맞아 죽을 죄인이 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 아내에게 제가 잘했던 말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술 담배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 나 같은 남편 만난 당신은 행복한 아내라며 교만의 끝판왕으로 살아온 저의 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비로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음란의 죄로 따진다면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음란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회식 자리에서 싫은 척 노래방 도우미와 앉아 건배를 하고 회사 일로 호감 가는 이성을 만나면 결혼의 환경만 아니면 혹은 10년만 젊었으면 고백이라도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던 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 모든 것에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고 하시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늘 남들과 비교하며 학력에 대한 열등감, 왜소한 체격, 내세우지 못한 직업,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열등감으로 그래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었던 건 좋은 아내를 만나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사건으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돌아볼 때 제가 만약 올리브로 인도되어 예배와 양육과 매일의 큐티로 구속사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며 세상 방식으로 나는 의인, 아내는 죄인으로 영원히 울고 구름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든 날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으며 100% 오르신 하나님을 제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힘든 시간을 통과해 가는 지금 사건으로만 보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저에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새롭게 세워가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를 말하게 됩니다. 또 구속사 말씀의 교회답게 후폭풍을 알면서도 공동체의 미리 기도를 준비하며 믿은 것과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오픈해지는 한 아내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안아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 인정이 되는 게 벌써 저는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거나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을 했을 텐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아내의 매력도 보게 되고 신혼보다 더 사랑스럽고 대화도 잘 통하고 왜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동안 같이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위해 각 사람에게 맞는 광야 생활 같은 연단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 저와 같은 가정에 겪게 된 이 일을 통해 아내뿐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매이고 나도 모르게 외식에 갇혔던 나를 내가 가장
용납하기 힘든 일로 연단하시며 나 역시 100%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여전히 되었다 함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실 때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훈련을 잘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반갑게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손대규 집사님, 참 또 하기 어려운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공동체를 안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안고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참 잇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치과를 바로 다녀왔습니다. 여기 태평 오거리에 있는 갤러리 치과라는 곳에 갔는데 제 치아를 보더니요 어금니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를 봤더니요 어금니를 이렇게 누르니까 스프링처럼 튀어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치나 치석 관리는 잘했는데 충치는 없지만 이 어금니가 예전에 신경치료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치아를 붙들어주는 뼈가 상실되면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잇몸 치료나 진통제를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뽑아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자마자 어금니를 하나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금니가 보니까요 요즘은 금니도 다 돌려주더라고요. 각자 가지고 가서 이 금니를 팔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니를 어디다가 둘까 생각하다가 양치하는 세면대 앞에다가 제가 붙여놨습니다. 우리 루아루미니가 양치를 아주 그냥 물 헹구듯이 하는 버릇이 있는데 양치를 구석구석하고 관리를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 시청각 자료로 이 앞에 붙여놨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이렇게도 단단해 보이는 어금니가 뿌리에서 뽑히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 금방이가 검게 변하면서 부러질 정도로 약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어금니를 보면서 정말 아팠지만 한 가지 또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치아도 붙들어주는 것이 없다면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겠구나. 말씀과 공동체라는 뿌리에서 또한 뽑혀질 때에 연약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다.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말씀과 공동체에 이 부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붙들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인생의 골든타임 중요한 때에 말씀을 메고 걷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중한 금 첫 번째는 황금이다. 돈을 말하죠. 이 세상에 황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다른 선물보다 이 용돈을 이 돈으로 받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이 돈을 좋아하죠. 돈은 곧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되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비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금은 황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중한 금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의아해합니다. 소금은 마트에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소금을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할까? 사람이요, 돈만큼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먹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한다고 해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돈을 버는 것도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 소금이 없다면 음식이 얼마나 밍숭맹숭하겠습니까? 맛이 없게 되겠죠. 고기를 먹어도 소금이 필요하고 국을 만들어도 짠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또한 만나게 살려면 소금과 같은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중한 금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죠. 현재는 곧 선물이다. 현재가 없다면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현재가 없다면 미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그리운 날이 오늘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래의 끊임없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인생의 골든 타임, 황금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배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불러주시는데 인생의 골든 타임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광야의 환경이지만 이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민수기 4장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 이 표현이 7번씩이나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하실까? 이 레위인들이 가장 황금기에 섬기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것이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회막 곁에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무엇이 황금기인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골든타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하심으로 회막에서 섬기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만큼만의 시간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택하고 부르셨지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도 전제되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었는가? 이들은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 노예된 곳에서 건져내셨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었죠.
애굽 땅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확실한 역사심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제사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고백 위에 무엇이 있었는가? 여기에다가 사람이 필요하기에 대표로 우리 지파,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자신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는 살인자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자라고 했죠. 이런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참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려면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나의 죄 고백이 한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죄인임에도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부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더라. 죄 고백과 인도하심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이는 한 가지도 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것을 레위인들이 인정했다. 아무리 우연이라고 생각해봐도 우연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연이 없더라는 것이죠.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가 회막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 성막의 은혜로 연결되고 있더라. 만약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레위인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계속 회막에 붙어서 섬겨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광야라는 힘든 환경인데 안 되겠죠. 거기다가 30세부터 50세까지는 어떤 시간인가? 그 누구라도 인생의 가장 알짜배기의 시간이 아닙니까? 레위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황금과 같은 시간이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금쪽 같은 내 시간, 정말 아까울 수 있는 시간이겠더라. 그러니 생생날 수 있는 시간이겠죠. 인생을 내어드리기가 도무지 어렵더라. 그냥 한순간에 섬길 수 있는 분량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일은 어떻겠습니까? 게르손 족속은 장남인데 체면이 안 서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생색이 나겠죠. 둘째 고앗 족속은 까다롭고 주의 깊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셋째 무라리는 막내라고 너무 무겁고 굳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걸 알기에 여기에다가 믿음을 주시고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셔서 몰입도 있고도 생색 없이 감사하게 사용하게 하시더라. 오히려 자신을 써주심에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사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꿔주시더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섬기도록 하셨다.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습니다. 그러니 섬김의 세대를 20년 주기로 해놓고 예배와 말씀의 구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적용을 좀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황금기를요 보통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참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보는 이 중고등학생들은 또 어떤가? 초등학생을 보면서 참 좋은 때다. 우리는요, 인생의 청춘기, 낭낭 18세처럼 그 젊은 때를 청춘기다, 가장 좋은 시절이다,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뭐라고 하는가?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골든타임이 60부터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60세 환갑이 되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잔치를 벌여줬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 남은 시간도 즐겁게 사시라고 환갑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노인정에 가도요, 60세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의학이나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요즘 수명이요 82세가 넘어간다고 해요. 앞으로는 100세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60세부터 100세까지가 인생의 후반전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해석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구속사적으로는 황금기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황금기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뒤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 인생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정말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셨구나. 창세기의 고백이죠. 또한 하나님을 잊고 세상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나를 기억하시고 꺼내주셨구나. 출애굽기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나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구나. 레위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받게 하시고 성막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민수기의 고백이더라. 그래서요, 뒤를 돌아보면 두 가지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우상 삼고 또한 사람을 우상 삼으며 살아왔던 인생, 죄와 중독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찌 불러주셨는가? 그러면서 보이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구원의 계수 안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 황금기는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성막에서 주를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골든 타임이다. 황금기와 같은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막이 있고 나에게 맡기신 구원의 자리와 역할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민수기와 같은 그런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간도 그리워하지 말고 미래에 언제 보일지 모르는 미래를 계속 쫓지도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고 동참해야 되겠다. 저는 요즘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25살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출애굽도 하게 하시며 말씀도 체험도 주셨는데 그리고 광야로 불러주셨는데 올리브 회막까지 주시면서 참 저에게는 깨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의 역할이 고아자손처럼
너무나도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고 주의해야 될 것도 많으며 명령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참 주의 깊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겪을 만큼 겪고 조금 더 늦게 불러주셨으면 어땠을까? 힘을 좀 더 빼고 불러주셨어도 좋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보다 덜 실수하고 후회할 일도 참 적을 텐데 순간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요, 참 저를 보니까요,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에 이 정도의 강도가 아니면 정말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겠구나. 환도가 침을 당하지 않는다면 야곱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인생이기에 참으로 험악한 시간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후회해야 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길을 오게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만나 주신 역사가 어떠합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그런 황금기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골든타임은 말씀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멘. 이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가?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도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는 예배할 환경이 아니었죠. 예배의 구조나 말씀의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노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떡이 없고 물이 없고 환경이 부족함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더라. 성막의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은 이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을 또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레위인들을 불러 주셨더라. 그런데요, 진짜 훈련의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고스톱하는 훈련이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이 자세히 보니 고스톱,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목적지가 잘 안 보이는 훈련이더라.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긴 한데 눈에 안 보이죠.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루트와 경로가 어떻게 가는 길인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시간도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이죠. 일단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다고는 하는데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 광야길을 계속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끝이 없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가고 멈추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장정의 걸음으로 10일이면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길을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알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나이만 골든타임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이 지금 골든타임, 황금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겨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황금기이죠. 고아 자손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짊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인생 전부를 통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메고 있기에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장하고 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직분이더라.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레위인들이 매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만나가 들어있으며, 마지막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 의미가 있더라. 이것을 메고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십계명 돌판, 이것은요, 처음에 새겼던 십계명 돌판은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깨지게 되었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돌판을 맨다는 의미는 다시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한 가지 고백이 이 어깨에 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죠. 만나는 무엇인가? 이 광야에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 떡 없다, 불편하다, 힘들다,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맨다는 고백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만나를 매는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고백인가? 이것은 원망과 반대를 그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 이것을 보거든 원망과 반대하는 말을 그칠지니라. 그래서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까 신앙 고백이 죄 고백과 인도하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의 한 가지라고 했다면, 오늘 또 다른 패키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고백이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의 고백, 원망과 반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또한 어깨에 매는 신앙 고백 세 가지더라. 그런데요, 이렇게 메고 가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법궤와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는 웃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더라. 법궤를 어깨에 매라고 했지만 이 웃사가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되죠. 우리 또한 참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가야 됨에도 어깨에 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별로 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일상에도 너무나 편리하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우리를 이렇게 침체되게 하는 것이 이 신앙의 편의주의와 편리주의를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쉽고 가벼운 것을 우리가 메고 가면 좋겠다. 저도 역시 참 큐티를 안 하면 참 몸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역자들을 보니까요,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묻습니다. 큐티 그거 맨날 오르는 거 어렵지 않냐? 너무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잠깐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 이것 또한 저를 위한 세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게 되면서 감사했던 것은 매일 본문을 차례로 읽어가면서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 평소에 묵상한 말씀이 있기에 저는 수요 주일 설교 본문을 어디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한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설교자는 본문을 정하는 것이 절반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용,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에 든 것이 없는데 참 그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죠. 그냥 주중에 했던 본문 중에서 더 나누고 싶었는데 나누지 못한 것이 있거나, 또한 기도하다가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로 계속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찌개도 그런 찌개가 맛있잖아요. 처음 끓일 때보다 이 계속 몇 번 더 끓인 찌개가 맛있듯이, 저에게 편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막상 메어보니 저에게 쉽고 가볍게 그리고 은혜롭게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언약궤를 매게 하셨지만 이 세 가지 고백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고백이 첫 번째와 세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돌판의 신앙 고백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고백. 하나님이 저에게 사건을 통해 끝까지 요구하시고 받아내신 고백이 있다면 이 십계명 돌판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도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절제와 방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에 돌판이 깨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사역이 깨지고 큐티 목회가 깨질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판을 새로 만들며 언약궤를 다시 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제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저에게 받아내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고백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이 돌판과 만나와 이 쌍난 지팡이의 고백, 이 언약궤를 메고 감으로 인해서 또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영이 계속 전진 중임에도 제자리처럼 보이는 광야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의 말씀을 편하게 쉽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에 회막 곁에 결단해야 될 섬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뒤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애굽 노예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옛사람 되었을 때에 살아왔던 하나님 육신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광야로 부르시고 성막을 주시며 또한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와 같이 섬김의 자리를 주셔서 가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걸어온 길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애굽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노예되었기에 노예 근성으로 살아왔기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며 광야로 꺼내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광야 가운데에 성막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역사를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오늘 신앙 고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주를 섬기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골든타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기 원합니다. 게르손과 같이, 또한 하나님 고앗과 같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무라리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과 하나님 그 하나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섬기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인생 너무나 곤고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기근과 기갈 가운데에 구원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메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이제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평하는 자였지만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원망과 반대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런 황금기의 인생, 그러한 올리브 공동체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돌판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만나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목회를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시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길을 순종하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광야의 목적지가 언제쯤 도착할까, 얼마만큼 걸릴까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막을 중심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언약궤를 메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지고 가겠습니다. 날마다 편하고 쉽게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여, 그 말씀의 과정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늘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는 하나님 생각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맬 수 있는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저 자신을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다면 정말 말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길을 걸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가장 황금과 같은 청년의 때에 저를 불러주셨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를 레위인과 같이 주의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크심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애굽의 노예 근성과 이 우상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갈 인생이기에 우사처럼 말씀을 매면서도 때로는 수레에 끌고 가고 때로는 손으로 잡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저를 사건 관경으로 깨뜨려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매며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회막을 세워주셨는데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에 각자 말씀을 메고 거룩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신앙생활에 하나님 편의주의와 쉽고 편하게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과정 따라 매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주신 십자가와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맬 때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또한 우상을 깨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망과 불평을 그쳐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올리브 예배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아침 기도회 때 기도 시간을 이렇게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각자 나 자신과 또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번 1년 동안 전국에 개척한 교회가 교단에 43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개척 교회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이 100만 원씩 이렇게 격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잘 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 모임 후에 또 잠깐 식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시고 또한 성막과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시며 오늘도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의 불신 가족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 있고 사람들에게 나눌 것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인생의 골든타임 황금기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